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세 번째, 지금 종교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명. 이 생명을 과연 줄 수 있는 종교인가? 매우 중요하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굳이 그 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종교는 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현실의 그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생명은 우리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가면서 이제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이 계속 가는 건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저 역시도 언젠가는 때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 손녀도 때가 다 있어요. 그 때가 순서상으로 보면 내가 먼저고 손자 손녀가 뒤이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바로 이웃집이 아들이 7명이에요. 딸이 하나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웃은 전혀 달라. 그분은 또 딸이 8명이고 아들이 하나야. 그런 집도 있고.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아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닐 때인데요. 내과에 물도 얼마 안 내려왔어요. 요 정도? 근데 그것도 죽었어요. 멀쩡한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사인을 몰라요. 누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봤을 때 앞날이 창창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자가 그렇게 빨리 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저희 며느리가 이달 13일에 또 둘째를 놓습니다. 첫째도 내가 만나서 별로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 갈 시간이 있어야지. 도래도 못 갔어요. 몽골 가니라고. 몽골 갔다 와서 간 적이 있지.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빨리 크더라고. 금방 발 부딪히는 애가 막 걸어 다니고, 이제는 어린이집에 다니더라고, 벌써. 좀 그러면 어린이집이야. 또 이제 금방 둘째가 또, 이제, 이달 13일날 태어날 텐데, 둘 다 딸이에요. 요즘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알아. 딸이래. 기분 좋다요. 아들이 전화 와. 딸이라니까 기분 좋네. 저희 어머님이 아들만 너희를 낳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근데 만날 딸딸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 기분 나빠요. 아들은 다 낳고 만날 딸 타령하니까 네가 딸이 됐으면 좋을 텐데. 예, 딸 일도 해야지. 물도 뜨고 애들은 밥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아이를 탁 낳는 아이가 아들이거든. 엄청 어머니가 별로야. 근데 둘째는 딸인데요. 새벽에 첫 손님이에요. 그 산부인과에. 딸을 낳았는데 간호사가 나오는 걸 어머니가 물었어.
어떻게 됐나? 잘 태어났대. 순산이래. 뭐냐고. 아, 기분 나쁘게. 딸이에요. 본인도 딸이면서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기에 안 들어와. 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갖고. 할머니가 그랬다고,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딸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들하고 딸이 차이가 많은가 봐. 그 나중에 내가 키워보니까, 딸을 키워보니까, 이 아들은 달라. 학교로 보내놨는데, 전화가 올 때 언제 오냐? 아빠, 돈이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버려서 썼고, 대학도 다 장학금을 다니다 보니 돈이 안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는 아예 생략. 중학교에서 바로 나와서 금융고시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등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 아빠, 돈이 없다.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래요. 수시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고, 할머니 바까, 할아버지 바까, 엄마 바까, 다 전화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내 인도로 원위치에 전화가. 그때 가서 이제 뭐야? 아빠, 돈이 없어. 방법이 달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잖아요?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오빠는 내 아이스크림을 바로 보려고 안 해. 안 돼! 이러면 끝이거든. 그래서 항상 동생을 통해서 해. 근데 이거 방법이 달라요. 아들은,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이러는데, 딸은 그게 아니야. 아빠, 뭐 어떤 이야기 하다가 약속해. 뭔 약속? 먼저 약속하면 이야기하는데. 얘기해봐. 그래, 약속부터 하래. 성 걸고 막 넘어가가지고 약속 다 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그게 우리 딸내미 술법이에요, 술법. 그렇게 귀여워 보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 역시 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붙잡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주신 그 신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믿는 절대적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존재는 생명을 지금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수천 년 믿어 내려왔던 아니면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던 상관없어요. 과연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절대적인 그 신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오늘 먼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경주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경주 박물관입니다. 가보셨나요? 경주 박물관에 가보셨어요? 여기에 이 터가 있습니다, 터가. 이게 무슨 터일까? 이게 황룡사 절터입니다. 신라가 1000년이나 됐는데 경주에 궁전이 있나요? 네? 없어요. 절터밖에 없어요. 불국사가 원래 불국사가 아니고 불국토예요. 그것도 절이에요. 황룡사 이 절터도 동양에서 최대로 큰 절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여러분 소림사가 중국 거예요.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 중국 거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고 중국이 원래 우리의 속국이었어요. 그 중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중국이 그들의 속국이었는데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진핑이와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한국이 우리의 속국이었다고. 근데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속국이 아닙니다. 속국이든 아니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들도 귀하고 우리도 귀하지만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해놓고 서로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이게 다 뭐냐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런 경계가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 경계가 없어요. 니꺼 내꺼 할 이유가 없죠. 다 죄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하늘에 가면 니 땅 내 땅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해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없었어요.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라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궁터가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신라가 그 당시에 말이죠. 전 세계 교역의 1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궁터가 없다. 저번에 봤죠? 역사를 보니까 신라란 나라가 이 한반도가 아니었고 어디였어요? 네, 중국 저 계림성. 그게 월성이 있고 계림이 거기 있다고요. 신라 마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금이 많이 나는 오빌의 순거이 바로 거기. 오빌이 욕단의 아들 가운데 오빌이 있었던 거기가 바로 계림성. 그게 신라입니다. 그 궁전 있잖아요. 계림에 가면 궁전이 있어요 없어요? 계림성 가보셨어요? 오셨구나. 계림성에 지금도 궁전이 있습니다. 그대로 신라 궁전이. 그 신라 궁전의 왕들의 이름이 성이 뭐예요? 김씨잖아, 김씨. 신라가 나중에 망하고 금나라가 세워질 때도 그 김씨들이 신라 김씨들이에요. 그래서 쇠 금자하고 금이 같은 거예요. 김, 쇠 김. 김자도 쇠 김자잖아요. 한문으로. 금자도 뭐예요? 쇠 김도 똑같잖아요. 금나라, 김 똑같은 거예요. 그 중국에서 완안시라고, 완안시라고 해요. 여기는 경주는 궁터가 없어요. 절터예요, 절터. 이게 황룡사지 절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중간이 본존불, 석가모니의 부상이 있는 큰 부채 터고 양쪽에는 보존불이요. 중간에 본존불, 양쪽에는 보존불. 이게 불상이 섰던 자리입니다. 그럼 불상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이거야. 상상이 가나요? 자, 보면요. 이게 방금 본 거 중간이 보존불. 요게 보조불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컸으면, 아까 그거는 이제 축소고요. 지금 턱만 있어요. 이 중간만 아니라 가쪽이잖아요. 석가의 부처의 불상이 3개가 있는데 그 세 불상 가운데 양쪽에 있는 보조, 이 불상이 이 넓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 기초석이란 말이죠. 이렇게 기초석이 나아졌다. 그 위에 이제 제자들이 쭉 있는데, 자, 보십시오. 석가모니 본존불이 약 구리가 20톤. 이 하나가 몇 톤?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구리가 20톤. 지금 이 정도 있으면 부자가 되는데 20톤 같아요. 금이 3.8kg. 그 구리에다가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협시보살은 철이 1만 2천 건. 양쪽에 있는 게 협시보살이에요. 철이 1만 2천 건에다가 금이 1만 136푼을 발랐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그 안에 집은 얼마나 할까? 이게 항룡사토에서 발굴된 유물인데 그 4만 여전 중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취미예요. 취미. 취미가 뭐냐 하면 기아집은 끝에 있는, 아시죠? 끝에 이렇게. 이게 취미예요. 취미. 아니 도대체 취미가 이게 왜 취미가 이렇게 크냐고. 보통 집에 나오면 집이 무너지겠다. 이 높이가 1m 82, 너비가 1m 5. 그러면 그 지붕이 얼마나 컸으면 취미가 이렇게 크냐고. 기아 지붕 끝에 말이죠. 이 취미가. 짐작이 가나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큰 취미가 없어. 중국에도 뭐 청나라가 있고 하지만 거기도 이렇게 취미가 크지 않아요. 이게 경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 실제로 복원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난 그런 기초로 해서 다 했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항룡사지 이 구청 목탑이 여기서, 이거 나무로 만든 목탑. 사방이 동서남북으로 280m, 25,000평. 세계에 현존하는 동시대 사찰 중에서는 최대 크기. 진흥왕 때 시작해가지고 선덕여왕 때 왕궁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궁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 바람에 궁틀을 안 하고 절터를 한 거예요. 황룡이 나왔다고. 그래서 황룡사예요. 진짜 용이었을까? 용이라는 건 없어요. 가상의 그런 동물이에요. 황룡사는 4대 왕을 거쳐 94년에 걸친 대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황룡사 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요, 이 호국불기, 호국, 나라를 지키는 호국, 그런 정신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금당이 있죠. 금당. 이 금당이 바로 솔그가 그림을 그려서 새들이 와서 부딪혀서 그게 진짜 나무인 줄 알고 그가 여기입니다. 이거를 실제 높이를 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형 제작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기가 막히죠. 이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m. 이 80m를 진짜 80m를 못 만들고 10분의 1m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모형 제작의 연구부터 제작까지가 8년이 걸렸다. 요거 하나만. 상상이 가나요? 어마어마한 절이죠. 이게 불탔습니다. 언제 탔죠? 황룡사 이 절이 언제 불탔어요? 고려가 쳐들어왔는데 불이 난 거예요. 고려. 자, 오늘 그 절임물을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항룡사 목탑이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 목탑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석가모니의 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룡사 그 목탑 안에 뭐가 있다? 네.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 석가모니는요, 본명이고, 원래 본명은 시따르타예요. 시따르타. 그래서 이 석가모니 사례가 있는데, 이걸 삼국유사에 보면 중국에서 저 인도로 갔다 온 자장법사가 이 사리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게요, 요도 커 보이죠? 요 안에 사리 그 함 안에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게 사리예요, 사리. 이 사리인데 이게 크기가 얼마냐 하냐? 아, 참, 이게 몇 밀리입니다, 몇 밀리. 1.2mm, 또 제일 큰 게 4mm야, 4mm. 몇 밀리, 1.2mm짜리를 받침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리가 언제 나온 거예요?
예? 선생님, 언제 사리가 나와요? 이 사리, 그렇죠. 하장 한번 나오는 거죠, 하장.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비식이라고 그래요, 다비식. 장작 놔놓고, 올려놓고, 불을 타봐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돌 같은 이게 나와요. 이걸 사리라고 그래요. 사리가 나왔다는 말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석가모니는 나이가 80세 때, 숲에, 인도에 있는, 그건 원래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쿠시나가라고 하는 숲에 이르렀을 때, 두 나무가 있어요. 사리수. 우리나라는 그걸 살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나무가 있는 그 중간에 자리를 깔라고 했어요. 자리를 깔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 후에,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혜본이라는 이 제자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 다 가는 그 길을 나도 간다.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가 죽은 사인은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고 화장을 했을 때 나온 살이에요. 불교는 석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석가 자신이 불교를 만든 건 아니에요. 후세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런데 불교가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부처입니다. 이게 시타르타의 석가모니의 부처예요. BC 560년 4월 8일 날 인도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BC 560년이면 우리나라에 부여가 있는 고조선 시대고, 유대인들이 다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났어요. 그거는 인도가 아니라 카필라바투라고 하는 네팔이에요, 네팔. 네팔의 작은 나라, 수토나 왕과 마야, 어머니가 마야예요. 마야의 태자로 출생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아쇼다라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라훌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29세 때 깨달음을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왕자하고 집이고 다 버리고 수행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석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왔어요. 석가에게.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오. 하고 울고 하소연 나는 거예요. 그때 석가가 한참 눈을 감고 있다 뭐라고 말했는가. 저 동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움큼만 얻어와라.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근데 이 여자가 희망을 가지고 말이지. 죽음이 없는 그 가정에 가서 쌀만 얻어오면 되니까. 갔더니 죽지 않은 집은 아무도 없어. 할아버지도 언젠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신 가정들. 죽음이 없는 집이 있어요? 쌀을 얻어왔을까? 못 얻어왔을까? 못 얻어왔어요. 안 되는 걸 시킨 거잖아. 못하니까. 그 여인은 절망하면서 결국에 죽은 아들의 시체를 얻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죠? 고려 때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금 하나 없어요. 목판이 금이 하나 없다고. 이거를 더 좋은 자리에 하려고 일본 때 다시 세면을 하고 해서 옮겼다가 다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습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자리에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안에 밑에다 수채를 엄청 숯을 많이 넣어놨어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위에가 습기가 잘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죠. 돌볼 없는 것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이 팔만대장경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시야. 하시야란 말은 메시아. 메시아 누구죠? 예수님. 하시야 소래 온다 이거죠. 하시야 소래 올레자잖아요. 온단 말이죠. 오도 지우무 등양. 하시야 소래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뭐 같아? 기름 없는 등과 같아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는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기름 없는 등과 같아. 이걸 얘기해놨어요. 이게 라마나경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본은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야, 언젠가 메시아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아.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도는 기름 없는 등이라고 비유했을까? 자, 석가는 제자 목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련이라는 제자에게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생명을 찾아가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라는 거예요. 구도자. 자, 그럼 우리나라에 이분은 잘 아시죠? 누구죠? 옷 한 벌로 살았던 검소한 성철스님. 몸소 수행을. 대단한 분이죠.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있는데 불필 스님에게, 딸도 스님이에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도 커 지옥에 떨어진다. 미안하지만 지옥도 없습니다. 근데 지옥에 떨어진다.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지 않아요?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정확한 생명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말, 정말 선한 말, 철학적인 부분은요 참 멋있어요. 좋아요. 배울만 해요. 그러나 종교로서는 진리를 다 가졌는가? 그렇다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새벽에 범난 59년,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불교로 완전히 기이한 것이 59년이에요. 이걸 범납이라고 해요. 범납 59. 그러니까 그의 나이 82세로 이렇게 불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애가 끝난 것입니다. 그 사리가 나왔죠.
석가모니도 뭐가 나왔어요? 사리가 나왔죠. 사리가 나왔다는 말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월정사에 가도, 강원도 월정사에 가도 석가모니 사리가 있고요. 저 경북 영천에 가면 만불산이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리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야. 가짜 사리가 엄청 많아, 불교에도. 가짜 사리가. 어쨌든 사리는 사람이 생애가 다 끝나고 화장했을 때 나온 돌 같은 그 조각이 사리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해결했다 못했다? 못했다. 불상 중에 석가상이 최초로 나왔는데 이것이 아함경과 경전의 기록은 코삼비국이라는 코삼국에서 그 나라 왕이 우다야나 왕인데 최초의 향나무로, 조그마한 향나무로 석가모니의 모습을 조각을 했는데 이것이 최초예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는 석가가 인멸한 지, 돌아가신 지 500년 후에 석가상이 나옵니다. 석가 자신이 부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종교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후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전이 소성 경전이 이렇게 쭉 있고 대성 경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됐지만 원래는 종교로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상들이 많아요. 이거 후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이 상이 아무리 무섭게 만드는 이 사대천왕, 염라대왕, 옥황상제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놔도 이게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원자가 되며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지휘자가 될 수 있냐고. 생명이 없잖아, 다. 사람은 그래도 죽어가긴 하지만 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어. 말도 할 수 없고 눈도 움직이지 않고 귀도 움직이지 않고 먼지가 묻어도 닦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한 존재예요. 사람이 앞으로 로봇을 만들면 로봇가 사람보다 나을까? 네.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 그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생명을 주고, 사람이 거기에 어떠서 빌고 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이건 유교입니다. 여러분, 이 유교 이름은 누가 생각나요? 공자. 공자 생각나요, 공자. 자, 이분은 소정묘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공자예요. 소정묘 이름은 묘고, 소정은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소정묘라고 하는 이분이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대부로서, 요때 누가 태어나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석가모니가 태어났고, 우리나라의 고조선 말기 때, 그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고, 그때 누가 또 있었어요? 이 소정묘가 있었다고. 이 노나라의 대부인데, BC 496년에 주사를 당했어요. 누가 죽였을까? 공자가 죽였어요. 노나라의 대리 국상이 돼요. 왕이 죽고 대리 국상. 책임자를 누가 맡았어요? 공자가 맡았어요. 그가 대리 국상이 딱 돼가지고 최초로 한 것이 뭐냐? 그 시대에 공자와 쌍벽을 이루었던 소정묘를 부임한 지 7일 만에 그를 죽였어요. 목을 잘라서 머리를 성에다 매달았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여러분, 공자가 엄청, 공자의 사상이 인의 사상입니다. 왜 이랬을까? 그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 말을 참
참 잘하고 학식이 뛰어난 분인데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목을 잘라서 3일 동안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항의를 했어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나? 그는 죄가 있다. 5가지 죄가 있다. 근데 그 5가지 죄를 지금 얘기해서 다 이야기할 건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지. 그가 말을 잘하는 게 죄다. 뭘 잘하는 거?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혹세무민해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게 반역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와, 그게 공자입니다. 공자는요, 키가 2m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동이족이야. 동이족.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부파였어. 그래서 공자를 쓴 거예요. 부파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첫 부인하고 만나서 딸을 몇 명 낳았다? 9명을 낳았어요. 아들이 없어. 다른 여자를 또 얻어가 또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한쪽 다리가 못 쓰는 장애자야. 아들이긴 아들이네. 그래가지고 다시 안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의 딸을 좀 주시오. 그 사람을 막 술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 이 숙량이 아버지 숙량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나이가 몇 살이냐? 16세. 그러면 공자의 아버지는 몇 살? 70세. 근데 살았다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공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결혼을 했다고 이걸 야합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여야가 야합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엮어서 나온 거예요. 야, 자, 어쨌든 공자는 동이족 출신이고요. 그런데 대단한 인물 같지만 나라의 충, 부모의 효,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신의, 별거 많아요. 부부간의 애. 근데 과연 애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랑애. 공자부터 공자의 아들, 공자의 손자까지 3대에 걸쳤어요. 부인을 다 내쫓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살았어요? 호레비만 산 집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애를 이야기한다. 공자는 스스로가 종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제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 그래, 신조선, 이시조선 때 중국,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를 받아들이고 말이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우리 한반도에 원래 지내던 제사가 아니에요. 고조선의 제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양을 올려놓은 제사예요. 짐승을 올려놓은 제사라고. 그럼 이 제사가 들어온 거야. 이 제사의 오리지널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이 제사가 아니라고. 원래 제사의 원조는요, 아벨의 제사예요. 맞습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예요. 요즘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 제사를 하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예배. 예배가 제사잖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무슨 안식일에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 그 당시의 진리는 지금도 진리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도 빛을 보이지 않는 만큼 흑암으로 가리워도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는 법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불빛이 별로 안 밝잖아요. 밤에 예배 드릴 때 바깥이 캄캄하면요, 이 불이 엄청 밝아요. 그런데 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불은 이 전구의 전기 불은 그대로인데, 그 안시름, 그게 똑같은데, 밖이 어두워졌는가 밝은가에 따라서 불이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인데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리워진 캄캄한 시대 아니에요? 곧 아침이 오리니. 아침이 곧 오잖아요. 그럼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한 이때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더 드러나야지 진리가 어떻게 타협이 돼요. 빛과 어둠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 빛이 없어지면 그냥 어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예배가. 가인은 예배를 바꾼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물. 이때만 해도 뭐 밀, 보리, 콩 이런 걸 대량 재배했던 때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다 풀이고 그냥 은근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드렸다고. 요즘처럼 농사를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농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가. 과일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기름으로. 그럼 어떤 예배가 훨씬 마음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냐? 그 말할 것도 없이 가인이 훨씬 마음과 성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니라. 단순히 제사상만 거절한 게 아니고 예배만 거절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잖아요. 예배가 잘못되면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바른 진리의 어떤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났다 이거죠. 왜? 자기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했는데 내 건 안 받고 누군 받아? 동생 건. 그래서 누굴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에 핍박이 왜 오냐? 하나님께 바른 제사와 잘못된 제사 간에 뭐예요? 싸움이 있어. 바른 경배와 바르지 않는 경배. 자, 그런데요. 이 공자가 73세에 사망을 했거든요. 죽었어요. 지금도 묘가 있습니다. 공자의 묘가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있어요? 산동성에 있어, 산동성에. 그 산동성에 유명한 공자의 제자 중에 묵자의 고향이 또 산동성이죠. 공자는 제자가 한 70명 돼요. 자, 근데 그 공자가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말이에요. 공자를 띄우고 있어요. 왜? 공산주의 사상이 끝났다는 거 알아. 그래서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말이죠. 문화혁명 때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건 싹 없앴다고. 왜 유교가 됐나? 인도의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유교를 종교로 선택시킨 거야. 그러다가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태동하면서 이걸 그냥 싹 없앴다고. 청소를 다 했다고, 종교를. 그때 기독교 안식일을 지키던 기록까지 싹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하고 이것도 다 파괴하다 다시 찍어 붙였죠? 붙였어. 철사동점에 해놓고. 그런데 이 시진핑이 지금 말이죠. 어이구, 이걸 다시 회복시키면서 각 대학에 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의 그 사당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학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공자가 아니고 공산당의 하나의 정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는 죽어서 묘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 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유골이 들어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공자가 죽을 때도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속에 보면 자신이 전혀 생명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자신이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운 내용도 다 나와요. 내가 끝났구나. 하늘은 침묵하는도다. 그랬다고.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철학적인 사상으로는 참 높이 받들어야 되겠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지만 종교가 될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요, 성경을 잘 보면요, 진짜 글을 읽고 보는 것조차 수치스러울 만큼 그런 추악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어떻게 다말이 말이죠. 시아버지하고 몸을 썩고 말이죠. 그걸 족벌하고 만들어내 놓냐고. 에? 정말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도 그게 경전이야. 왜? 그런데도 종교야. 왜? 우리에게 어떤 철학사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사상,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로 보면 빵점이야.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해 놓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예요. 참된 종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서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